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악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당당히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또 큰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악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덮고 죄 없다고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데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알아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이 부족하여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베드로 사도의 절박하고 간절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한 것 같으나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어 간수가 큰일이 나는 줄로 알고 벌벌벌 떨었을 때 바울은 탈옥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간수는 바울을 신뢰할 수가 있었고 급기야 그를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수는 어떻게 하여야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묻자 바울은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껏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하겠죠. 즉 믿음은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고 생활 습관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많은 이들은 믿음을 그냥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정도로만 여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는 정도. 그래서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의 모습과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형식뿐인 믿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믿음에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생명력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 그리고 삶의 변화와 중심의 변화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서 좀 더 힘있고 좀 더 능력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3, 40년이 지난 때, 즉 베드로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편지란 말이죠. 이때에는 교회에 대한 핍박과 세상 사람들의 박해가 아주 심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던 이들이 고난을 다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라고 권면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믿으라고 강요하던 때입니다. 지금과 같은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왕이면 최고 권력자예요. 마음대로 해요. 지금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대로. 법도 필요 없어요. 황제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왕도 경배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끝까지 로마에 저항을 하며 독립운동을 벌리던 아주 골치 아픈 민족이었어요. 로마 입장에서는. 특히 예수교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껄끄러웠고 권력을 이용해서 믿지 말라고 억압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이들은,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이들은 매우 심한 억압과 심지어 사자법이 되거나 산채로 불에 태워졌습니다. 기둥에 매달려가지고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불에 붙여졌어요. 기름 붓고. 그러면 촛대가 되는 거예요. 인간 촛대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걸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처음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매우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대원군 때 먼저 들어왔는데 그때는 천주교가 제사도 안 지내고, 지금은 제사를 지내죠, 천주교가. 그때는 제사 안 지냈어요. 안 지내고 보이지 않는 천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도무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일이라고 여겨서 조상도 모르는 불상놈의 종교라고 해요. 매우 극심하게 대원군이 핍박을 했습니다. 천주교를. 그래서 그 당시엔 천주교 신자 중에 왕비도 있었어요. 공주도 있었고. 그런데 사정없이 왕비건 양반이건 쌍놈이건 누구가 천주를 믿으면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저 양화진에는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절두산. 그곳에서 7,0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목이 잘려서 강물에 던져졌어요. 절벽이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이 그런 나라였어요. 이후에 개신교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박해가 심해서 처음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미국 선교사가 아니라 영국 선교사예요. 토마스는 대동강변에서 몇 마디 하지도 못하고 즉결 처분되어 그 대동강변에서 그냥 목에 잘렸어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는 몇 안 됩니다. 북한이나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정도, 예멘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죠. 대동강변에서 목에 잘려 죽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뱃말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자복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 많은 이들이 순교하고 고난 당하면서도 신자들을 다독이며 권면해 주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탈선해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힘드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 예배를 안 드리고 성경 읽기와 기도도 등한시하면서 세상이 주는 유혹과 욕심에 함몰이 되어 그것에 이끌려 그렇게 살면서도 본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우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증거가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린다면 결국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부여잡고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이미 부흥이 지난 모든 나라들의 신자들이 그런 건조하고 먼지 풀풀 날리는 몸이 건조한 신앙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믿고 있다고 해요. 착각이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반대로 북한과 땅끝 선교지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숨어서 예배드리며 기도와 말씀의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믿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숨어서, 잡히면 즉결 처분이에요. 그들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진짜 신앙이죠. 저 뒤에 있는 월간지들이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교자의 소리나 보트글터 선교에 대해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산 믿음이라면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 예배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예배합니다. 때문에 도전과 자극과 훈계와 채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선 한국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다. 서슬퍼런 인본주의와 이념만이 가득합니다. 대법원장이건 대통령이건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무법천지 세상입니다. 찍소리 잘못하면 가차없이 처단해 버릴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과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죠. 교회 모이지 마. 그러니까 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어요. 어떻게 말을 잘 듣는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민을 할 때예요.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씻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돌아올 테니 너희는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말이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말. 나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제가 많이 설교했죠. 누구랑 똑같아요? 이몽룡이가 춘향이한테 다시 돌아올 거야. 어사돼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했잖아요. 춘향이가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변사토의 수청을 거절하고. 그래서 자꾸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아요. 내가 어사돼서 돌아올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한테 당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춘향이가 아니라 변절자가 돼가지고 변사토 첩으로 들어가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분명히 이들은 돌아오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오는데, 우리는 딴짓하고 있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김명수 사모님?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춘향이처럼 이겨야 돼요. 목에 칼 차고 감옥에 갇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요? 편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에 칼 차고 감옥에 갇혀서. 우리도 똑같아요. 누리고 싶은 것 못 누리고, 하고 싶은 것 덜 하고, 붙잡고 싶은 것 덜 붙잡고, 편안한 것 덜 편안하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방 오실 줄로 알았는데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약속이 가짜가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이 참고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기다려요? 회개하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근데 이미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다 떠나가버려요.
그 가짜는 얘기죠. 따라가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더 이상 기다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용서도 회개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이 역사할 때예요. 행실대로 심판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내 생각, 말 한마디, 손 하나 까딱하는 것까지 모두 다 드러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감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랜 시간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10절에 나와 있듯이 도둑같이 온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온답니다. 잠이 들면 모른답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면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어떠합니까? 10절에 말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모든 사건들, 현상들이 다 드러난다. 지금 시베리아 땅에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고 있어요. 시베리아 땅에도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추어지는 것들이 다 드러나. 얼음이 녹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심판 그날에 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명명백백하게 벌거벗겨진 듯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세상은 속절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의지했던 이 세상이 다 풀어져 없어집니다. 이 좋은 세상. 산의 숲이 울창하고 하늘은 푸르고 공기 좋고 먹을 것 많은 이 세상이 그냥 다 풀어져 녹아져 버립니다. 불에 타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고 계시입니다. 사람이 우기고 거절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틀어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고 우기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돈도 권력도 사람도 명예도 인기도 조상도 좋은 차도 좋은 집도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다 없어져 버린답니다. 결국은 없어져 버린답니다.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수없이 예고되었습니다. 새로울 게 없습니다. 수천 년간 그리 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되었어요. 그리고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200만, 300만 명이나 됩니다. 어쩌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혼자만 믿고 있대. 그 믿음은 가짜지. 착각하는 거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그러지도 않으면 일상생활 똑같이 살아가면서 자기 믿고 있다고 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이지. 약속과 계시가 거짓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조바심을 내며 땀에 손을 쥐며 마른 침을 삼키며 눈도 안 깜빡거리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하 태평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안 믿고 거절하고 비웃습니다. 노아 때같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리고 무슨 홍수가 나냐고 조롱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그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시한폭탄 시계가 찰칵찰칵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이 온다. 준비해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하고 찰칵찰칵 돌아가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알려주어도 나간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41살 먹은 젊은 사람이 있어요. 애가 5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생활력은 강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무당 기사 노릇까지 했던 사람. 별걸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벌어요. 소원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천국까지 간다고.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죽으면 끝이지. 이러고 있어요. 아주 그냥 쌤통, 밉살맞게. 우리 같은 입시고. 근데 약간 신기가 있어요. 그 다음 대상을 해도 딱 정해져 있어. 돈 벌어서 살아야 된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모시 붙어져 있으니까. 계속 얘기해야지. 어차피 걔도 매일 나오고, 나도 매일 나와. 매일 만나, 이제. 난 매일 만나면 매일 그 얘기를 해줘야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 믿으면 산다. 자식 새끼들 다 지옥 가게 할 거냐, 천국 가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계속 얘기하라고 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잘 됐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에 행하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으로 사는 게 아니고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으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대로 살던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했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 주었으니 내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며 내 고집, 내 주관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붙잡고 인정해야 할 것은 또 그리해야 합니다. 아이가 5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터키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었는데 아이가 5이랍니다. 선교사님이 젊은데. 선교사인데도 그들은 매일 부부싸움을 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그런 삶의 모습이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삶은 삶이고 사역은 사역입니다.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사역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역 이전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선교사님은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사역하고 선교사로 와 있으니까 이런 생활을 해도 치고받고 싸우고 매 부부싸움 해도 눈 감아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 삶은 삶이고 사역은 사역이에요.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의 증거가 바로 경건한 삶이고 자기 행실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은혜와 은사의 뿐입니다. 사역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세율법에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모든 행동 거지를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해야 하고 마음가짐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활과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이죠. 자기 부인과의 싸움. 나의 자아를 깨뜨려야 하고 내 감정을 자제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담은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자기 아내 하와를 아끼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즉 경건함을 지키지 못해 다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는 12절 상반부를 읽겠습니다. 12절 상반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영원한 구원 완성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영원한 에덴 동산이 다시 문이 열리는 그 날입니다.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이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이 닫혔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닫혔다는 얘기는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닫아 놓으셨으니까. 바로 그 열리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날입니다. 에덴 동산이 문이 열리고 다시 완성으로 가는 거죠. 회복과 완성. 아담이 잃어버린 바로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완성되는 사무치게 그리운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이젠 고통도 슬픔도 참아야 하는 것도 없는 기쁨과 평강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삶은 따로 있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며 사라지지도 불에 타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집중하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그 하나님 새하늘 새 땅에 집중시키다. 막연히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밟고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닌 새하늘 새 땅입니다. 과연 지금 예수 믿는 이들이 얼마나 이 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내가 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 있는 교회 무리에 끼어서 예배드리고 행사 때 함께 어울리며 봉사하고 희희낙낙 울고 웃다가 다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높은 지위에 앉고 권력을 쥐어보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망은 아닙니까?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 내 삶의 목적은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게 아니랍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날을 기다리랍니다. 준비하랍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랍니다. 지금은 시대가 어둡고 거짓과 속임수가 득세하는 아주 어려운 시대로 계속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불의가 잘난 체하고 불경건함과 불신앙이 더 빛나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올바르고 더 정직하고 더 의롭고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피할 길도 없고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믿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더 의롭고 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야만 하는 때입니다.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불신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작은 믿음이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 얼음 속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듯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제는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꾸 드러나게 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어차피 그럴 바에는 믿음으로 더 드러내게 살아야죠. 어차피 드러날 거면. 드러난다는 얘기는 타겟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 잡아 죽여라 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럴 바에 왜?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고생과 피해와 손해와 뒤처짐을 각오해야 합니다. 모든 소망과 기대를 새하늘과 새 땅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둔다는 얘기는 모든 고난과 박해를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따랐던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처럼. 예, 없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천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고난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자꾸 가리우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복을 받아요? 뭐, 아니, 육적인 복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다가 죽여라 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럴 바에 왜?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라고 주시는 수단에 불과하지. 최종 목적은 영적인 축복이죠. 구원이죠. 구원의 완성이죠. 이거 분명한 성경 진리인데 자꾸 가려. 현실에서 뭔가 얻으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 받는 피해, 현실에서 받는 어려움, 이겨낼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다렸지만 이제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다음 주가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할 만큼 그날이 가깝습니다.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마음과 삶을 정리하고 곧 이 말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짐 싸서 산으로 가는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무쇠도 녹일 강렬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위기가 다가오고 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너무 거기서 어쩌려고 해요.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걸 이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아닙니까? 어떤 기도합니까? 이제 지금 진보 정권이 들어서 한국 땅에 지금 휘몰아칠 태풍 전야입니다. 넉넉히 있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이겨낼 각오 달라고. 자유권제법 통과될 즈음인데, 그렇게 되면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 동성애 교육이 시작됐어요. 그걸 시작하고 있어요. 동성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자, 남자 살아도 돼.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감방 가야 돼요. 벌금 내서 감방 가야 돼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시대에 강력한 대제국의 권력이 신앙을 내리눌러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했고 참아야 했고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다가 믿음이 없으면 나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가 떨어진 모든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돌아오라고 견디라고 베드로가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합니다. 지금 시대는 전 세계적인 그런 배역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2025년 6월 현재 한국과 세계는 안전한 때가 아니고 행복의 때가 아닙니다. 위기가 더해지고 어둠이 깊어지는 때입니다. 사람 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매우 어려워진 때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면 다 불타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온 마음을 다 드리기 바랍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며 우리의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이 똑같이 아니 더 강하게 권면이 됩니다.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힘이 들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항복할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더 강하고 담대한 무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